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 아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으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세력을 많이 또 이렇게 퍼뜨려서 교회를 혼란케 하였기 때문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그 시대에 그런 교회 내 쓴뿌리들을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이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다른 색을 쫓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연애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 본능으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타락의 그런 성적 타락의 색깔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쾌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애찬의 암초라 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도 끌어오는 거죠. 그들 중에 또 어떤 색깔도 있느냐면 그들은 또 발람의 어러진 길로 갔다 이런 표현이 11절에 나와요. 그것은 이제 돈을 사랑하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물질을 이제 요구하고 자기 몸을 기르고 기름진 것을 좋아하고 타락하여서 물질만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그런 못된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권위에 대해서 도전적입니다. 비방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10절에도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비방하고 따지고 보면 뭐 천사들도 비방하고 이들은 다 비방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16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자기 자랑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하면 말을 바꿔서 막 안참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이다 아닌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데 늘 힘쓰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근신하는 그런 모습이 없고 늘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것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을 여기서 상기를 시켜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서 언약을 맺자마자 그들은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지요.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그들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울면서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였죠. 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또 일어난 사람들이 고라 일당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또 거역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했는데 많이 끌려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이 되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포섭하고 백성들을 많이 포섭을 해서 결국에는 그때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때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권유하고 사람들을 끌어갔던 사람도 칼로 죽고 또 나머지 이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죽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은 땅에서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 죽고 또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은 또 태워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쳐서 많이 또 죽는 연병이 나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교만한 자는 다른 죄와 달라요. 다른 죄는 다 피하여서 달아난 죄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교만한 사람 권위를 대드는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죄와 같다. 이렇게 죄의 종류를 분류할 때 그렇게 말을 하죠. 결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급박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천사들 가운데도 그렇게 대들었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 곧 이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죠. 여기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캄캄한 가운데 그들을 가두셨는데 그것이 이제 무저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끝이 없는 캄캄함의 그 공간, 영적인 장소를 무저갱이다 할 수 있는 건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7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붉은 용, 마귀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 넣었다가 1000년이 참에 그 사탄이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여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제 마귀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불과 유황무새에 던져놓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또 그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와 동조했던 타락한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타락한 지구에 바로 하나님 앞 쫓겨나지요. 어둠의 장소인 부정에 쫓겨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활동을 못하도록.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도 공격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미혹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결국은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고 천사장의 자리에서 나가게 되고 밑바닥이 없는 캄캄한 구덩이 공간에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나올 수도 없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한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와 반면에 천사들 가운데 미가엘 같은 선한 천사지요. 이 천사 중에 한 사람인 이제 군대를 맡아고 있는 그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의 싸움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져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천사장 미가엘이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노라 한번 다 보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때 나타나요. 이 시체를 자기가 탈취하려고 그렇게 덤벼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보호하려고 찾아왔어요. 마귀는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모세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2번이나 막 치는 그런 일을 해서 징계도 받았죠. 아마 마귀가 그런 일을 들먹이면서 모세는 죄인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그 일을 제외하고는 뭐 정말 사역에 흠결이 없는 온전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참소는 근거가 없는 거죠. 또 모세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선지자 이분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는 근거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가엘이 얼마든지 이 마귀를 자기 권위로 책망을 하고 또 분노를 표명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가엘은 이렇게만 말했다고 나오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기 권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권위를 의지한 것입니다. 왜 미가엘이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미가엘도 한때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마귀를 그 수하에서 섬긴 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높았던 천사장의 최종 수석 천사장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권위자일지라도 미가엘은 자기 권위 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감히 이렇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마귀에 대응을 한 거죠. 마치 사울 왕이 권위가 잃어버렸어요. 타락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한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겠다고 그것과 일맥상통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유다 선생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런 이제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꿈꾸는 사람들이란 걸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의 발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타락한 선지자들이 이제 어떤 이 영적 교제를 하면서 기이하게 접신을 하고 이제 환상을 보고 한참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입신을 했다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떤 것과 관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신과 교제를 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자랑을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기가 최종 권위자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결과를 다 보면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방탕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권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는 다 이와 같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결국은 그들은 영적으로 정죄를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지금 이만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뻔해요. 결과가 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들 보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사람들이 막 우환히 몰려가고 어떤 세력을 얻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또 그와 같은 현상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 전혀 없고 그 열매로 모아 그 나무로 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했던 유다가 선생이 가르쳤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열매가 좋지 못하구나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들을 여러분들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혹시라도 이와 같은 어떤 영적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 혼자 뭔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힘쓰고 늘 성결에 힘쓰고 또 입술에 늘 감사와 진실이 있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일들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자기를 돌아보고 낮아지고 또 성결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